지난주에 이어서 9장 10절 이하 22절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먼저 10절 이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는 지금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그 거리 이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15절과 16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해서 약 1년 넘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택한 그릇을 어떻게 쓰시는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자,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베드로와 더불어서 1, 2등을 다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떠올려 볼까요? 맨 앞에 사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그리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책이 역사책인데 교회가 처음 세워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맨 마지막 끝으로 가면 그 이름도 유명한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행전하고 요한계시록 그 사이에 있는 성경은 전부가 다 서신서들이라고 해서 편지들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있는 그 유명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유다서예요. 이게 전부 다 서신서, 편지들입니다.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전서, 후서 다 이제 갈라놓으면 21개 편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앞쪽에 있는 13개 서신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고 보면 신약성경 전체가 27권인 건 알고 계시죠? 27개의 신약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책 가운데 그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13개 말씀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약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도 물론 알아야 되고요. 12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12제자도 알아야 되지만 사실 신약 성경 거의 절반을 썼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사실 따로 공부해야만 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첫 시간으로 자, 바울의 이 개인적인 정보라고 그럴까요? 알아봤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그랬어요. 사울은 지금의 터키 남부지방, 그 당시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성읍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다.
또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다. 아마도 부모님들이 베냐민 지파가 배출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따서 그 아들을 사울이라고 이름했을 것이다. 사울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그 당시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즉 유대교 최고의 엘리트였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부모님들은 예루살렘으로 유학 간 아들이 최고의 랍비, 최고의 바리새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었다 그랬는데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 우리 이런 거 보았어요. 자, 지난주일 주보하고 설교 CD는 바깥에 준비해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주보 안에 있는 내용 보시면서 다시 들으시면 돼요. 자, 혈기왕성한 사울이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겠다고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위임장 받아가지고는 이웃나라로 갔어요. 바로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세기세 시간에 우리가 배우기로는 다마스커스라고 배운 그 도시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도시 중에 정말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이때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씩씩거리면서 갔겠죠? 눈이 멀게 져서 달아올라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쟁이들 다 잡아오겠다고. 자, 사울이 이렇게 예수쟁이들을 다 붙잡아 오려고 했었던 까닭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쟁이들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났을까? 그 까닭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21장의 22절, 23절 말씀 다시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려 죽는 거는요,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혹시 누군가가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날 당장 장사치를 하는 겁니다. 밤을 새서 그 다음날로 넘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자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이 확신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했던 원동력이었어요. 오늘도 유대교인이 기독교인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는 분명히 저 율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겠느냐고 그럴 거예요. 네,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큰 빛이 나타나고 그 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던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예수다.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었다고 내가 확신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구약의 말씀을 평생 동안 공부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났다고 하는 그 말, 그 어떤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렇게 확신했던 이 사람.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만남, 그 만남에서 듣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메섹 성읍 안으로 들어갔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금식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먹을 수가 없죠. 내가 핍박했고 나는 절대로 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내가 확신했는데 그 예수가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으니 뭐가 넘어가겠어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을 또 들어 쓰셔서 야, 너 가서 사울한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물론 아나니아는 그러지. 아니 주님, 저 아나니아한테 지금 아나니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어떻게 저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고 기도를 하라고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예수쟁이들을 핍박했으면 멀리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공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야,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너한테 찾아올 것이고 그 사람이 너한테 안수하고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네가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자기한테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다시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울, 그 차이가 뭔가를 오늘 본문은 사울의 눈에서 뭔가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설명해요. 이 본문을 읽으시고 나도 눈에서 뭔가 떨어져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대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사울은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있기에 사실은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사울 자신은 자기가 잘 보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눈에 뭔가 비늘과 같은 것이 끼어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스스로 생각하기는 내 눈은 정확하다. 내가 보는 것은 틀림이 없다. 즉 내가 옳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울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건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있었던 그 사건. 눈을 뜨고 있지만 실제로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한테 책망받았던 사람들 있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눈을 뜨고 앞을 잘 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날 때 소경이었던,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자기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죠. 따라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가 소경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시력이 2.0이고 시력이 뭐 얼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소경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소경이었습니다. 눈에 비늘이 끼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똑바로 보고 있다고, 올바르게 보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내가 올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올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근데 정작 그 눈에는 잔뜩 비늘과 같은 것이 끼어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 눈에서 그 비늘과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요? 사울은 새빨간 안경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사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새빨간 색이에요. 다른 색은 없어요. 그 색이 무슨 색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색이에요. 그 눈으로 보니까 예수는 사기꾼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에요. 정신병자처럼 보였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참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에요. 율법 한 구절만 알아도 절대로 예수 쫓아가는 이단은 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아마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라고.
그리고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저렇게 소문내고 다니는 거라고.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찾아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 말씀으로 사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변했다고 그래요. 변한다고 얘기해요. 또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만 된다고도 또 얘기해요. 새 사람 된다 이런 말도 쓰지요. 예수 믿고 다 새 사람 되셨어요? 우리가 다 새 사람이에요? 자,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었다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등한시하던 사람이 가정에 충실해졌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인색했던 사람이 인정이 넘치는, 자기 지갑을 팍팍 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얘기도 듣고,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 이 모든 변화의 본질, 누구나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나타내는 그 변화된 삶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만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변화의 공통점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 답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사울이 유대교 회당을 찾아갔어요. 앞은 안 보여도 예배는 드리겠다고. 아마도 안식일 날이었겠죠. 유대교인들은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당에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는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 사이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유명해졌어요. 앞에서 봤지만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을 만큼 악명 높은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최고의 랍비 후보생이 이번 안식일에 우리 회당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단다. 이 소식을 들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울을 보기 위해서라도 안식일날 회당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회당에 나타난 사울이 뭐라고 선포해요?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예수쟁이를 잡아가겠다고 여기 다메섹까지 쫓아올라온 그 사울의 입에서 설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터져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 사람이 사울 맞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9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누군가 그랬겠죠. 저 사울이 여기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저렇게 변했다더라. 앞도 보지 못하다가 또 다른 예수쟁이 하나가 와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더라. 이런 말들이 소문이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 예수쟁이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 어떻게 사울까지도 저렇게 유언비어에 현혹돼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혀를 찼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분노, 예수쟁이들에 대한 분노, 사울에 대한 이 배신감, 이 모든 것을 사울에게 쏟아 부었을 것이에요. 예수도 미워요. 예수쟁이들도 미워요. 근데 화풀이는 누구한테예요? 배신자한테 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서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 사울에게 다 쏟아 부었을 것이에요. 화풀이는 배신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로 되었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23절 오늘 보면 다음 절 23절에 뭐라 했어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한다 그러죠. 이제는 미워하는 걸로 안 돼. 죽여버려야 돼요. 저 앞에서 예수를 죽여버리기로 공모했듯이 이제는 사울도 죽여버리기로 공모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눈에 사울은 배신자였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사울이 누구한테 쫓겨다니는가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쫓겨다녀요. 조금 뒤에 가서 보지만 사울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또 누구한테 쫓겨다녀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들한테도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 쫓겨다녀요. 유대교인들은 다 사울을 미워해요. 그 사람이 그냥 유대교인이거나 유대교에서 크리스찬, 예수 믿은 예수쟁이가 되었건 상관없이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사울을 미워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뒤에 가서 볼게요. 일단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닌다라는 것이에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어요.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마치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하도 핍박받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못해요. 라고 스탑 하나님 나 못해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이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패션, 이 열정이 멈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속에서 풀을 듯 일어난다고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이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이죠. 첫 번째 순교자라고 했던 스데반이 선교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삶을 뒤집어 놨어요. 이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의 삶을 뒤집어 놨어요. 이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수 없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뒤바뀌어 놨어요. 그리고 이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어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엊그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아이들한테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 잘 모르고 성경 말씀 모르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뭐 이런 말씀 같이 나눴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을 설명하는데 기가 막힌 말이 표현이 나왔어요. 그 삶은 막장 드라마 같은 거래요.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복수래요. 복수. 미워하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는 게 막장 드라마에 있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일부 예배에서 도전했지만 복수는 모든 부부싸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주죠.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나는 10마디 퍼부어야 되죠. 이거 다 복수예요. 복수는 막장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러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 삶에서 꺼내줄 수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바꿔놔요. 막장 드라마 같은 삶을 살던 우리를 그 삶에서 꺼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본래 지어진 그 뜻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오직 한마디 말씀은 저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끼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끼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는 그저 미치광일 뿐이에요. 정신병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저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게 믿어지려면 오직 하나,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야만 돼요. 그전엔 절대로 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조금 더 깊이 봅니다. 언제 우리 눈에 이런 비늘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을 끼워 넣으셨을 리가 없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 눈엔 비늘과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이게 생겼어요?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면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근데 그때 왜 따먹었는지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5절.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그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할게요. 너희가 하나님과 맘먹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희 저거 못 먹게 한 것이다. 왜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것을 아빠가 판단해 주는 거 싫어. 이거 엄마가 판단해 주는 것도 싫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판단해 주는 것도 싫어. 누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셨어요. 즉 하나님이 선이다 말씀하시면 이게 선이에요. 선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악이다 그러면 악인 줄 아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아니야, 싫어. 그거 내가 할래.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 이 과정을 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다 이 과정을 지나가요. 아이가 뭔가 잘못하면 엄마가 그러죠. 너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아이가 어릴 때 뭐라 그래요? I'm sorry, mom. 나 이제 안 그럴게. 그거 잘못한 거야. 그리고 자기 동생이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엄마가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엄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엄마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요즘 애들은 미운 몇 살이에요? 저 어릴 때는 미운 7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7살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더 이상 선과 악의 판단을 엄마한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 내가 7살짜리, 요즘 5살, 3살짜리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엄마한테 맡길 수 없다고. 왜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나는 항상 옳아요. 나는 항상 옳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세상의 선과 악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안경을 씁니다. 자아의 안경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아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판단해요. 내가 다 정죄해요.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야. 부부싸움이 뭐예요? 각자 자기의 자아의 안경을 쓰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서로 자기는 선이고 당신은 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피 터지게 한평생 싸우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을 내가 판단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쏙 들어왔어요. 뱀이 꼬셔서 저거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쏙 들어왔는데 그 옆에서 뱀이 한마디 그냥 불만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유혹이 냉큼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우리 모두가 다 따먹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벗어버리고 자아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바로 나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렸다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죄악에 물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끼어 있다라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의 렌즈를 벗어버리고 자아의 안경을 끼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울의 눈에서 그것이 벗겨져 나갔어요. 자아의 안경이 벗겨져 나갔어요. 다시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세상과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을 끼고 볼 때에는, 자아의 안경을 끼고 볼 때에는 사울, 이 바리새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축복의 백성들이에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들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내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싶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비늘이 끼고 나니까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아야 한다, 마땅하다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정죄했습니다. 이게 자아의 안경이에요. 내가 옳아요. 비늘과 같은 것이 끼어있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울 자신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일날 회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나 지옥의 땔감들이에요. 율법을 모르고 저 십자가에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비늘과 같은 것이 끼어있는 눈으로 보면, 즉 자아의 안경을 끼고 보면 내가 항상 옳다고 하는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까 메시아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세리와 창기와 그런 죄인들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메시아가 죄인들 가운데 오세요? 메시아가 혹시라도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자기들처럼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 어떻게 죄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수가 있냐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있는 그런 눈으로 보면 예수는 실패자예요. 저 십자가에 무기력해 죽은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기 전까지는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옳아요. 너는 항상 틀려요. 그러한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나만의 동굴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요,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내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도 내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철저하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비늘과 같은 것이 끼어있는 이 상태로 보는 세상은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따라서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방어해야 돼요. 내가 나를 세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요. 그래서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믿을 건 내 주먹밖에 없고요. 믿을 건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해서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다? 결국 막장 드라마라는 것이에요. 막장 드라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똘똘 뭉쳐진 그러한 삶. 하나님의 렌즈를 벗어버린,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인간이 숙명적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 막장 드라마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 영원한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삶이 좋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내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자식은 부모를 외면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외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그 비늘과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 막장 드라마와 같은 삶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아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착하게 살면 우리 눈에 낀 비늘과 같은 게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하면 우리 눈에 끼어있는 이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보낸
내 아들을 너희가 인정하겠느냐? 이 질문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아의 안경을 끼고 보면 사기꾼이여 정신병자로 보였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서 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비로소 보여요. 자아의 안경을 끼고 볼 땐 절대로 보이지 않던 거예요. 사도 바울, 사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 3장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울이 인정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인정해요. 전에는 이 말씀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실패자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자아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렌즈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여요?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게 보여요. 원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렇게 나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보이면요, 나도 그렇게 살아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네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었고 너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 이렇게 배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살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닌 시간이 몇 년인데 배운 대로 살아지던가요?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닮은 삶을 사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봤어요. 내가 저 십자가에서 봤어요.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만 하는데 내 대신 주께서 달리신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 달리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효가 뭐예요?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효가 아니에요. 어느 날 부모님 눈에 있는 그 잔주름 하나가 내 가슴에 천둥처럼 치고 들어오는 그 순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의 삶을 살았는지, 그게 내 가슴에 파도처럼 밀고 들어오는 그 순간 나는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효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면 나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누가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 복 준다.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저주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았기에 나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쟁이를 핍박했던 그 악명 높은 이름 사울. 그 사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은요, 이 고백 위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나를 위해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한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에 나도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뿐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섬김의 길이에요.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길은 원망하고 의심하고 분노하는 길이 아니고요.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질문 위에 세워져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질문은요, 오늘 하루 묵상에서 끝나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며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 가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기에 조금씩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